20절. 자, 성경은요 끊임없이 희망을 말합니다.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해요. 어느 정도까지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애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은 기억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히 신명기 보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래요. 이스라엘이 광야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물이 없을 때 그 바위에서도 물이 솟아나게 하셨던 것, 그걸 기억하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강조하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유월절, 초실절, 계속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그래서 적어도 1년에 3번 절기 때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1년에 3번 절기 때만큼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기억.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은혜 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기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기억 때문에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붙잡아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요. 그 기억을 통해서 흐트러졌던 자신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억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왜 이러는가? 앞뒤가 다르잖아요.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왜 이사야 여기에 와서는 왜 기억하지 말고 생각지도 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 400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초를 당하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야만 하는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던 그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실 은혜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 경험했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 광야에서 주셨던 은혜,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내려주셨던 은혜가 크고 놀라운데, 앞으로 주실 은혜는 그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강력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 이제 생각지도 말라고 하는 말은 과거를 깨끗이 지워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과거에 내려주셨던 은혜보다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훨씬 크고 강력하니까 앞으로 주실 은혜를 더 크게 기대하고 소망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셔요. 명령이죠. 바벨론에서 나름대로 자리 잡고 살았습니다. 포로 생활이 70년이었으니까 나름대로 거기서 터 잡고 살아요. 자녀들 결혼시키고 가정 꾸리게 하면서 나름대로 터 잡고 살았는데, 그곳을 버리고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리가 1200km가 넘습니다. 1200km. 이걸 차 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이 어떨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 먼 길을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 걸어가는 과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돌아가서도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여지껏 받아왔던 은혜보다는 훨씬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 그걸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따라서 그 살던 자리를 버리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1200km, 광야도 지날 것이고 사막도 지날 것인데,
하나님이 그 광야에 길을 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닙니다. 왜 광야입니까? 길이 없으니까 광야죠.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것, 그게 길 없는 거 아닙니까? 길이 없다는 말, 막막한 걸 의미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전혀 분간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우리를 방황하게 만들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것, 그게 광야, 길 없는 광야죠. 사막이 왜 사막입니까?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죠. 물이 없으니까. 타는 목마름, 금방이라도 갈증으로 우리 쓰러지게 만들 것 같고 우리를 죽게 만들 것 같은, 그게 사막, 물 없는 사막.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만나는 광야, 사막은 더 이상 길 없는 광야가 아니고 물 없는 사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광야의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럼 광야의 길이 생기면 광야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죠. 길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는데, 길이 있으면 그 끝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 길이 있으니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갈 수 있는 거죠. 광야 여전히 건조하고 메마른 땅이라 할지라도 이미 길을 알고 있다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겠대요. 타는 목마름으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은데, 그런 사막에도 하나님이 강을 내셔서 마실 물이 있게 하신다. 그럼 물이 있으면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닌 거예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희망을 말해요. 앞일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말을 해요. 그게 얼마나 큰지 20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 이들은 밀려난 사람들이죠. 주변부로, 중심에서 주변부로 밀려나고, 그래서 깨지고 실망하고 실패하고 떨어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었던 사람들, 그게 승냥이와 타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도 기뻐하게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주변부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그들도 세워주신다는 거죠. 거듭된 실패,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자존감마저 바닥이 나고, 내게도 앞날이 있을까? 나한테도 희망이 있고 나한테도 좋아질 날이 있을까 싶어서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승냥이와 타조예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거예요. 그들의 인생, 광야 같은 인생에도 길이 생길 것이고, 그들의 사막 같은 인생에도 강이 흐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기대하고 소망하라는 겁니다. 기대와 소망은 희망 고문이 아니에요. 그건 정신 승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그냥 단순히 좋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스스로 정신 승리,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단 말입니다. 이건 우리가 내 속에서 억지로 끌어내고 짜내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7월입니다.
2026년 이제 시작해서 이제 절반이 지났어요. 절반 지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그 결단도 있었고 소망도 있었고 꿈도 있었는데 6개월 지나면서 그것들이 많이 희석되고 무뎌지고 약해지고 연해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소망들, 결단들이 어느 사이에 풍선에서 바람이 새듯이 그렇게 새나가지는 않았습니까? 자, 이제 7월에요. 절반이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시 우리 마음을 붙잡읍시다. 다시 도전하고 다시 시도해 봅시다.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앞날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더 크게 가져보자고요. 지나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만큼 그 누구보다도 옛날 일을 기억하라고 강조하셨던 하나님이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만큼 우리 앞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마음을 두라는 거예요. 지금 포로 생활 끝무렵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고토를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새롭게 시도하고 도전하라고. 처음에 끌려왔을 때 힘들고 어려웠지만 나름대로 적응해가며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웬만큼 살만해졌습니다. 그냥 인생이 이런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하면서 적당히 주저앉아가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게 다가 아니라고. 이거보다 더 나은 삶이 있다고. 그날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떠나라고. 가면서 광야도 만나고 그 길이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방황하게 만드는 광야도 만날 것이고, 가면서 타는 목마름으로 죽을 것 같은 사막도 만나게 될 거지만 내가 그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그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앞으로 이루실 그 미래에 대한 큰 꿈과 소망을 품고 나서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6개월은 어떻게 살아왔든 앞으로 남은 6개월에 대해서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소망하라고.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은 내게 이전까지 지금껏 내려주셨던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걸 믿고 믿음의 눈으로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끝없이 희망을 말하시고 하나님 끝없이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말씀하셔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해요. 그들은 결국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게 돼요. 더 나은 내일을 꿈꿨던 그들이 그 꿈꿨던 내일을 살아가게 돼요. 이건 정신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건 희망 고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 삶을 결정해요. 지금껏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것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까지 광야도 있을 것이고 사막도 있을 것이지만 이제 그 광야는 더 이상 길 없는 광야가 아닌 길이 있는 광야고, 더 이상 그 사막은 물이 없는 사막이 아니라 강이 흐르는 사막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실 거니까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다짐합시다. 그렇게 결단합시다.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한 대로 더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7월 첫날입니다. 26년 시작하면서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이제 남은 반절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남은 반절 첫날에 새롭게 마음 다잡고자 원합니다. 다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흐트러졌던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앞으로 보여주실 그 크신 은혜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다시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소망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어떤 광야를 만나고 어떤 사막을 만나든 이제 그 광야의 사막은 예전처럼 길이 없는 광야가 아니고 물이 없는 사막이 아닌 이제 길이 있고 길이 있는 광야요 물이 있는 사막이라는 것. 그래서 끝내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 분명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 힘을 내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더 열심을 내어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강하고 굳센 팔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신앙의 길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